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로도 만나고 얼굴로도 만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1편 18편부터 18편 1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이지만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건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를 큐티를 마치고 남아 있는 그 6월에 우리는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시편 묵상이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이 이제 묵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묵상이 잘 되십니까? 표정이 없으시네요. 시편 묵상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편이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시 특징이라는 것이 이게 많은 의미와 또 사건을 이렇게 함축돼서 이렇게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묵상이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난의 대가인 다윗의 시기 때문에 또 극한 고난 속에서 빚어내고 또 숙성되어진 단어들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좀 공감이 어느 정도 좀 되지만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뼈저리게 와닿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가 함축되어 있는 이 시를 또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정말 더욱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의 경지가 너무 광활하고 또 자신의 고난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 어휘력이 또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점프를 해서 잡아보려고 해도 왜 잡히지 않은 열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리수가 한창이잖아요. 전라도에서는 보리똥이라고 하는데 보리수 수확이 지금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보리수 나무들이 대부분 손에 닿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 특징 아시죠? 그 자리에는 매우 손에 닿는 것보다 알맹이가 크고 유난히 빨갛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따려고 이렇게 까치발을 딛고 이렇게 따려고 하는데 안 따지고 또 점프해서 따려고 하는데 또 못 따고 그러다가 이제 벽돌까지 가지고 와서 또 따려고 했는데 못 따는 그 마음. 지금 시편 묵상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시편 중에서 더군다나 이제 18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보리수가 손에 닿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뻗을 수 있는 곳에서 따먹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는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건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들과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시의 서두에 보면은요. 이 시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다윗은 엄청나고 심한 고난, 정말 인간으로서는 거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는 도망자였어요. 말하자면 추방당한 자로서 그 무수한 사망의 위협과 또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5년 후부터 그러니까 거의 10년간 직간접적으로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면서 국내외적으로 유랑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난동과 신하들의 권면 등으로 시달리기 시작했었고요. 또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또 많은 위협들과 많은 고난들과 또 많은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펴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시작으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쏟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의 사랑을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은 숱한 위기의 때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건져주셨던 힘,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던 힘. 다윗은 종종 바위 속에 숨은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의 방패, 또 나의 요새시요, 또 나의 산성이라고 결국에는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낙네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너무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이게 뭐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만을 돌리니 그러면은 나라밖에 더 얻을 게 있겠어? 라면서 그때부터 이 말을 시작으로 다윗을 경계하고 또 다윗은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망의 줄과 올무로 뒤쫓아오는 사울의 무리를 피해서 다윗은 항상 도망 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니는 다윗은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우리는 가히 좀 짐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올무는요, 그 새나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가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파놓은 함정이나 또 구덩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작은 집 식구들이랑 같이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그 한 몇 년 동안 같이 살 때 작은 아버지 직업이 그 박제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박제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꽁이나 그다음에 올빼미, 솔개, 막 노루,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까이 보시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 가까이 부엉이도 가까이 보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이런 걸 잡으려면 이게 덫을 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장소에 가면은 정말 이제 걸려 있지 않을 때는 이제 뭐 좀 그냥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걸려 있을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 덫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근데 펼쳐졌다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먹이를 놔두고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이 덫이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그 덫에 걸리면 정말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정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가보면 정말 그 꽁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빠져나가려 하면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 처음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가난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싸, 오늘 꽁고기 먹는구나. 아싸, 오늘 꽁고기 먹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날은 맛있는 꽁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망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눈을 뜨면 해지는 순간까지
숨는 일이 그의 하루 일과였다는 겁니다. 이런 험산줄령과 같은 환난의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내 목숨을 찾는 원수가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았다고 노래를 합니다. 감히 다윗의 고난에 견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가출을 여러 번 시도했고 가출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살충제를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 상처를 정말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이맘때쯤에 엄마와 살게 되면서 정말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 상처들이 하나씩 되살아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서 교육자들이 큐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혼자 씨름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달에 어머니께 왜 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했냐고 했다가 어머니께서 그냥 소파에서 들어 누우시고 까무라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죠. 이제 어머니께서 막 속았다고 침대를 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누가 속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속았다고 그냥 침대를 막 치시면서 정말 우시는데 제가 결국에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또 안 풀리니까 그 다음날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나서 이 후풍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는데 진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얼른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인사도 하지 않고 내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서 뛰어내리면 되잖아. 이 생각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이 몇 층이죠? 3층이에요. 저희 집이 3층인데 다리가 부러질 거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요. 어디가 다칠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뿐히 뛰어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모주처럼. 정말 소모주처럼 사뿐하게 뛰어내려서 착지를 할 때도 멋있게 착지를 할 것 같은 이 생각이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때 잠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구나. 그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놀라서 얼른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 한 통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 권사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죽고 싶다고 목장에 와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살고 그 말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사람은 죽는다는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어요.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권사님께 통화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너무 놀라시고 사모님도 너무 많이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사단의 역사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상처가 극복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칭찬 이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듣기 싫어하시며 생가 두목잎 버전을 유지하시는 어머니와의 그 갈등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요, 더 깊게 묵상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 사울의 모습이 어머니이기 전에 그 사울은, 가장 사울다운 사울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가해자의 자리에 앉혀놓고요, 비방하고 싶고 내 상처를 정당화하고 싶고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올라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분이, 어머니가 계속 쌩까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분이 안 풀리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도 그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그 어머니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죽는다 해도 어머니는 죽은 딸을 부끄러워할 뿐이지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할 것이라는 허탈감이 밀려와서 지난달은 그야말로 재앙의 날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비통함을 주셨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허탄한 초등학문과 철학과 금욕주의 또 이단에 빠진 교인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 역시 저와 친정어머니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제 상처에 집중한 것이 골로새 교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매이게 하신 그 학대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0% 오르신 세팅이었다는 고백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지금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저의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면 다 먹힙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50대 중년 아줌마가 어떻게 10대 아이들과 통하는 게 있겠어요. 더군다나 10대도 아닌 8살, 9살짜리 애들이 제 이야기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도 막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공로자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정말 다려가지고 엄마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한테는 계속 먹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인지, 그리고 얼마나 몹쓸 딸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악한 딸인지,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분노가 큰 사람인지, 또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인지를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그대로 드러나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지옥스러운 얼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도 찬송을 드립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사망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낙심하느라 말씀을 덮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받지 못하면 원수는 원수로, 사망은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올가맬 뿐입니다. 그 원수와 사망에 숨어 있는 내 죄를 보고 건짐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상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상도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니. 아멘. 오늘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의인 50명으로 시작된 그 의인 찾기 프로젝트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위기를 맞고 맙니다. 여기에서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연민도 불평도 원망도 했지만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열조에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게 하는 상을 베푸셨습니다. 무엇을 한들 사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화로 쫓아오신다면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또 주제파악도 하는 것이고 분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이 너를 공감할 능력도 생기고 또 너를 받아낼 힘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6장 6절에서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51편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호소하는 시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철저하게 자복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다라고 출생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깨끗함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성실하심으로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회개에 이룰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보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큰 상이야말로 값진 상이라 하겠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서 염증 수치를 알기 위해 혈액 검사가 나오기까지 그 2시간이 걸리는데 이 2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면서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어머니께서 내려가시면 좋지만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생각과 함께 바로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버지, 다른 고난 말고요. 차라리 저 생가 두목님 잘 모실게요. 차라리 생가 두목님 잘 모시고 잘 섬기는 이 카드가 좋아요. 이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간사하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응답 빨리 되시는 거 아시죠? 응답이 빨리 됩니다. 이런 기도는 결국 3개월 약을 더 먹을 수 있는 3개월 약을 더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온전히 안산에 계셔야 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갈등의 시간을 겪으면서 강팍해서 회개도 안 되는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친정 어머니께 매이는 시간이야말로 저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머니를 케어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제 악한 때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기에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쌩까주시고 끊임없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바라십니까? 노후 보장의 상을 바라십니까? 자녀들의 성공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상은 요를 적시면서 죄를 잡아가는 회개의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원수들과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상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어떤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말씀 앞에 드러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8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가 해준 대로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격렬하게 올라오는 것을 아버지는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면 저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없고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훈련을 받을 환경이 아닌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프고 어머니께서 모른 체하고 어머니께서 안하모인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야 저는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의 죄가 드러나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미워하고 제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착한 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께서 모른 체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며 제가 얼마나 악한 딸이며 제가 얼마나 몹쓸 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또한 아버지는 죄를 잡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저희들의 죄를 잡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저희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는,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은혜를 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를 적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존재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도 깨닫지도 못하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 치르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담을 넘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지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험술령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는, 올무에서도 우리를 빼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첩첩삼중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부르면 언제나 만나주셨고,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교만으로 죄로 물든 시간에는 선지자를 통해 찾아가 주셨고,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요를 적시며 자신의 죄를 비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함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깨달아졌으면서도 상처에 집중하느라 회개에 이르지 못한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분노의 사람인지, 얼마나 나쁘고 못된 딸인지를 알았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저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결국에는 회개로 밀어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어머니를 더 모시는 것으로 상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핀 숯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까지 잘 이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큐티하며 내 죄를 보는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고난과 환난으로 넘지 못할 담에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방역 지침이 느슨해지는 시기를 틈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질병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이 나라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